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제3편 논 48장인데요. 258쪽 제1장 천간론 읽겠습니다. 갑병무경임의 다섯 천간은 양이고 을정기신계의 다섯 천간은 음이다. 선천으로서 말하자면 같은 근원에서 함께 나왔고 후천으로서 말해도 같은 체를 서로 포함하고 있으니 양 속에 음이 없었던 적이 없고 음 속에 양이 없었던 적이 없다. 갑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고 병화와 정화는 같은 화이고 무토와 기토는 같은 토고 경금과 신금은 같은 금이고 임수와 개수는 같은 수다. 설사 음과 양을 분별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은 강건하고 음은 유순하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운명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 가부를 지었는데 사물에 비유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도리에 어긋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갑목은 소나무나 잣나무라 했고 을목은 덩굴식물이라 했고 병화는 태양이라 했고 정화는 등불이나 촛불이라 했고 무토는 산이나 언덕이라 했고 기토는 논밭이나 동산이라 했고 경금은 무딘 쇠라 했고 신금은 구슬이나 옥이라 했고 임수는 강이나 하천이라 했고 개수는 비나 이슬이라 했다. 이것을 답습한 지가 이미 오래되다 보니 그 이치가 실제로 그러하다고 여기고서 그 이치를 적용하여 사주를 감정했으며 그 결과 갑목은 뿌리가 없는 사목이고 을목은 뿌리가 있는 활목이라 하여 마침내 하나의 목을 살아있는 목과 죽은 목으로 구분하게 되었는데 어찌 양목만 유독 죽은 기운을 받았고 음목만 유독 살아있는 기운을 받았겠는가. 또 활목은 수가 범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목은 수가 범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살아있는 초목은 수를 만나면 표류하고 마른 뗏목은 수를 만나면 오히려 안정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천간에 대해 이와 같이 논하여 단정하는 부류는 적지 않으니 이러한 부류는 마땅히 모두 다 배척해야 한다. 오직 음양만 가져다 쓰되 먼저 생극을 보고 그 다음에 재화를 보는 바 음양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양은 극을 심하게 받지는 않고 음은 극을 받는 것을 심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며 음은 다른 성분을 따라 종하기가 쉬우나 양은 다른 성분을 따라 종하기가 어려운 바 이러한 점이 음양 간에 겨우 조금만 다를 뿐이다. 260쪽 제2장 지지론. 지지에는 자에서 사까지는 양으로 삼고 오에서 해까지는 음으로 삼는 학설이 있는데 이는 동지에서 양이 퇴어나고 하지에서 음이 퇴어난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또 인에서 미까지는 양으로 삼고 신에서 축까지는 음으로 삼는 학설도 있는데 이는 목화를 양으로 삼고 금수를 음으로 삼는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다. 운명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자, 인, 진, 우, 신, 수를 양으로 삼고 축, 묘, 사, 미, 유, 해를 음으로 삼는데 자는 계수의 본질을 따르고 우는 정화의 본질을 따르므로 이들의 체는 양이나 용은 음이며 사는 병화의 본질을 따르고 해는 임수의 본질을 따르므로 이들의 체는 음이나 용은 양이다. 이처럼 체와 용을 구별하여 가져다 쓰지만 양은 강건하고 음은 유순한 이치는 천간의 경우와 다를 게 없다. 다만 생극재화의 이치가 천간에 비해 복잡할 뿐인데 그 까닭은 하나의 지지가 저장하고 있는 천간이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지의 본기를 위주로 하는 바 가령 인의 경우에 반드시 갑목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를 언급해야 하며 신의 경우엔 반드시 경금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임수를 언급해야 하며 나머지 지지도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한편 양의 지지는 그 성질이 동적이라서 길흉의 발생이 언제나 빠르지만 음의 지지는 그 성질이 정적이라서
화복의 반응이 비교적 느리다. 또 양의 지지는 그 기운이 열려 있어서 밝게 탁 트여 드러나는 의미를 볼 수 있으며 음의 지지는 그 기운이 닫혀 있어서 깊이 간직되어 드러나지 않는 이치를 갖추고 있다. 사주 원국에서나 행운에서나 똑같이 이러한 의미가 적용되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 262쪽 제3장 간합론. 십간 중에서 간목은 기토와 합하고 병화는 신금과 합하고 무토는 계수와 합하고 경금은 을목과 합하고 임수는 정화와 합하는데 이는 음양이 서로 짝을 지은 것이다. 이 경우 오양간은 오음간을 얻어 정제로 삼고 오음간은 오양간을 얻어 정관으로 삼는데 정제와 정관은 길신이다. 분합, 투합이 되는 것을 꺼리는 바 가령 간목이 기토와 합하고 있는데 간목을 하나 더 만나거나 기토가 간목과 합하고 있는데 기토를 하나 더 만나는 것을 꺼린다. 또 쟁합이 되는 것도 꺼리는 바 가령 간목이 기토와 합하고 있는데 기토를 하나 더 만나거나 기토가 간목과 합하고 있는데 간목을 하나 더 만나는 것을 꺼린다. 만약 간목이 기토와 합하고 있는데 경금과 을목을 만난다면 경금은 당연히 칠살로 논하고 을목은 당연히 겁재로 논하며 만약 기토가 간목과 합하고 있는데 경금과 을목을 만난다면 경금은 당연히 상관으로 논하고 을목은 칠살로 논하는 바 두 경우 모두 투합으로 논하지 않는다. 나머지 천간도 이와 같다. 그런데 일주가 합하는 성분을 만났는데 설령 분합이나 쟁합이 없더라도 사주 주인공이 평범하여 귀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마땅히 사주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가령 계수일주가 기토를 두려워하는데 간목이 기토와 합한다면 기토가 합을 탐하여 일주 계수에게 재앙이 되지 않으며 임수일주가 기토를 좋아하는데 간목이 기토와 합한다면 기토가 합을 탐하여 일주 임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희, 기의 법은 마땅히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여 추론해야 한다. 옛 학설 중에 천간에 드러난 성분이 지지에 암장된 성분과 간합하는 것을 얻어가져 쓴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 학설을 가져다 쓴다면 온 사주 원국에 간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되어 분합이나 쟁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될 것이므로 이 학설은 따를 수 없다. 한편 합으로 인해 화하면 화합격이 되는데 이러한 화합격에는 별도의 작용이 있다. 옛 학설을 보면 갑기합을 중정지합으로 여기고 을경합을 인의지합으로 여겼는데 어찌 이러한 내 천간의 합만 유독 아름답겠는가. 또 병신합을 위제지합으로 여기고 정임합을 음특지합으로 여기고 무계합을 무정지합으로 여겼는데 어찌 이러한 여섯 천간의 합만 유독 나쁘겠는가. 참으로 이와 같다면 사람의 명조에서 갑기나 을경을 만나 간합이 되면 마땅히 모두 중정하거나 인의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 간사한 자들이 적지 않은가. 또 병신이나 정임이나 무계를 만나 간합이 되면 마땅히 모두 위제하거나 음특하거나 무정해야 하는데 어찌 품행이 단정한 사람들이 많은가. 더욱이 신금과 정화는 병화와 임수의 올바른 짝인데 어찌 병신합을 위제한 것으로 여기고 정임합을 선음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가. 무릇 양이라고 불리는 것은 반드시 노양과 소양을 아울러 지니고 있으며 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반드시 노음과 소음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 어찌 양간 중에서 무토만 유독 노양이라 하고 음간 중에서 계수만 유독 소음이라 함으로써 무정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가. 이 말은 반드시 나머지 양간인 갑병경임은 모두 소양이고 나머지 음간인 을정기신은 모두 노음이라야만 가능한 말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정한 상황이 다시 어찌 유독
무토와 계수에게만 발생하겠는가? 이것들은 모두 마땅히 배척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학설이다. 265쪽 제4장 간충론. 청간 중에서 간목과 경금이 서로 충하고 을목과 신금이 서로 충하고 임수와 병화가 서로 충하고 계수와 정화가 서로 충하는데 그 까닭은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마주보고 남쪽과 북쪽이 서로 마주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화와 경금이 서로 만나거나 정화와 신금이 서로 만나면 극으로 논하지 충으로 논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남쪽과 서쪽은 서로 마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토와 기토의 경우에는 충이 없는데 그 까닭은 무, 기토는 중앙에 있어서 마주보는 천간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이치로 말하자면 경금과 신금은 능히 간목과 을목을 충할 수 있고 임수와 계수는 능히 병화와 정화를 충할 수 있지만 간목과 을목이 원령을 얻고 세력까지 얻은 경우에는 오히려 간목과 을목이 능히 경금과 신금을 충할 수 있으며 병화와 정화가 원령을 얻고 세력까지 얻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화와 정화가 능히 임수와 계수를 충할 수 있다. 법에 의하자면 마땅히 지지를 참조해야 하는 바 가령 간목이 인 위에 앉아있고 경금이 신 위에 앉아있으면 이 경우엔 상하가 모두 충이 되어 그 싸움이 더욱더 급해지며 또 가령 간목이 신 위에 앉아있고 경금이 인 위에 앉아있으면 이 경우에 서로 교대로 충하여 그 다툼이 그치지 않으며 또 가령 간목과 경금이 둘 다 신 위에 앉아있으면 간목이 충으로 인해 넘어진다. 설령 간목과 경금이 앉아있는 지지가 아닌 다른 지지에 인과 신이 있더라도 충을 도와주게 되는데 단지 그 싸움이 바로 위에 앉아있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완화될 뿐이다. 나머지의 충도 모두 이와 같이 추론하면 된다. 무릇 일주가 기뻐하는 성부는 충을 두려워하지만 일주가 꺼리는 성부는 충이 되기를 바란다. 또 충을 화해시키는 방법이 있는 바 가령 간목과 경금이 충하는데 임수를 얻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며 또 충을 제어하는 방법도 있는 바 가령 간목과 경금이 충하는데 병화를 얻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마디로 말해 단지 천간에 있는 성분끼리만 서로 충하는 경우에는 충을 화해시키기도 쉽고 제어하기도 쉽지만 천간에 있는 성분 중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 도와주는 성분이 지지에 있는 경우에는 충을 화해시키는 것과 제어하는 것을 둘 다 힘 닿는 데까지 적절하게 안배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